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위탁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가죠.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회심자를 얻지 못합니다. 구브로 섬에서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버가에서도 아예 거기 가서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급하게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220km나 떨어진 그런 병든 몸을 이끌고 바울 사도는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가 요한은 떠나서 이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북쪽으로 220km나 떨어져 있는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타우로스라는 큰 산맥을 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근데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되죠. 오히려 그 큰 붕이 일어나니까 그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을 가고 이고니에서 또 큰 붕이 일어났는데 또 박해가 있어서 루스드라도 가죠. 근데 루스드라 갔는데 그곳에서 역시 또 큰 붕이 일어나니까 사람 유대인들이 그것까지 쫓아와서 심지어 여기서는 돌로 던져서 거반 죽을 지경까지 됩니다. 그래서 또 루스드라에서 떠나서 더베라는 곳까지 내려가죠. 근데 더베에서 바울은 두 가지 선택길이 있었어요. 거기서 더베라는 곳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자기의 고향인 다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굉장히 쉬운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되면 자기 고향에 들려서 몸도 추스릴 수 있는 아주 조류의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은 그 편한 길, 그 쉬운 길, 그 짧은 길 포기하고 어떻게 했다?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모함했던 그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그곳에 들러서 바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다? 너희들은 믿음 가운데 있으라. 이 믿음 가운데 있으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을 통한 구원을 믿고 있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심지어 초대교회 멤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15장에 가서 이제 자세히 얘기할 텐데요. 예수를 믿으려면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믿음 안에 있어라 라고 다시 신신당부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 믿게 되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뭐한다? 복 받습니다. 근데 뭘 통해서 복을 받는다? 환난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내적 환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쳐죽여야 하는, 자기를 복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자기와의 싸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면 그 삶을 세상에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바보라고 놀려요. 저런 바보들이 어딨냐고. 저런 손해보는 짓을 하는 저런 등신들이 어딨냐고.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잘 믿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아니 우리의 스승,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돌을 맞았는데 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습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알아볼 텐데
바울 사도가 그 길을 돌아가서 무엇을 했느냐?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주님께 그들을 위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각 교회에 가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자,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22절 뭐를 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가 두 번째죠. 자, 23절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그들 교회를 주님께 위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저희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2절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23절에서는 갑자기 각 교회라고 갑자기 나와요. 어디서는 제자들이라고 그랬다가 어디에서는 교회라고 했다가. 과연 교회가 뭐냐 라는 것에서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다시 바울 사도가 돌아간 지금 루스드라나 이고니안, BCD 안디옥은 그나마 좀 떨어져 있다지만 더베에서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는 가깝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간 지가 불과 길게 잡아도 6개월이 안 돼요. 그 짧은 시간에 이 교회 제자들이 그 사이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각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원어가 무리를 불러내온, 어떤 곳에서 불러내어서 따로 뽑아놓은 무리,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리의 개념이에요. 어떤 모인 무리. 그것을 누가가 지금 제자들이라고도 부르고, 또 여기 24절에서는 교회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꼭 우리가 여기 임마누엘 여기 건물에 있다고 이 준호하는 교회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임을 여기서 다운타운으로 옮기면 다운타운에 준호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더글라스로 가면 더글라스에 준호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이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 건물은 단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한 장소, 그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모여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그것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그랬다가 또 다른 곳에서는 각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자, 이 본문만 보면 교회에는 장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교회마다가 장로를 세웠대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준호하니 교회는 자격 미달이죠. 우리 준호하니 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 김성근 집사님, 그죠? 장로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장로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장로가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겁니까? 여기서 장로라는 이 단어, 이 장로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자,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가 장로라는 호칭을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여주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나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들이 뭘 친대요? 양을 친대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거 돈 받고 목회하지 말라는 말이죠. 3절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돈 벌려고 목사하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 현재 말로 하면 누구를 향한?
목회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로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목회자를 그 교회의 목회자를, 그러니까 각 교회의 장로를 세웠다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의 목회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단임 목사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장로라는 단어만 있느냐? 그러면 장로가 바울 사도 역시 거기에 말을 보태줘요. 보세요. 장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치리하는 장로. 지금도 장로라는 장로교나 이런 데에 가면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 치리 장로니 무슨 장로니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했었어요. 당시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잘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뒤에 말씀과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지니라. 뭐를 한다?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장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로라는 호칭을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맡아서 하는 그런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장로. 그러면 장로라는 단어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장로뿐 아니라 그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목회자들을 호칭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독이에요. 감독. 자,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집사라는 건 우리가 교회 직분인 걸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있으니까 교회 직분자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감독들.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감독이 있어요. 장로라고도 안 부르고 감독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회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뭐가 있었다? 장로가 있었고 감독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뭘까? 그럼 목사라는 단어는 없었느냐? 아니요. 목사도 있었어요. 목사도. 자,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있었어요. 장로라는 단어도 썼고, 호칭이라고 썼었고, 감독이라는 호칭도 썼었고, 목사라는 호칭도 썼어요. 그럼 이 호칭의 차이는 뭐였느냐? 여러분, 장로라는 호칭은 교회가 처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로라는 말의 뜻은 원로라는 뜻이에요. 원로. 어른. 예. 어떤 조직의, 유대 사회에서 어떤 조직의 리더, 어떤 조직의 대표하는 장을 그들은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럼 감독은 뭐냐?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나 로마 문화권에 있던 이 사람들은 교회 어떤 그 조직의 리더나 장을 뭐라고 불렀어?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면 그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장로라고 부르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그 문화권이 헬라권 문화 사람들이면 그 교회 목사를, 그 교회 그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세 개가 혼용되고 있었어요. 장로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목사라고. 물론 당시의 목사는 되게 소수에 불과했죠. 목사라고 부르는 호칭은.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일부의 헬라파들이 있었고. 그러나 점점점 나중에 보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 중립적인 호칭, 헬라권 문화도 아니고 히브리권 문화도 아닌 호칭, 아닌 목사라는 호칭이 중립적이잖아요. 이 목사라는 호칭은 목자라는 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양을 치는 목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부여하니까 그 양을 맡아 보는 자라는 뜻으로 목사라는 호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중립적인 호칭이다 보니까 요즘은 대부분 이제 목사라는 호칭으로 일반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를 세웠다 이 말은 뭘 세웠다? 목회자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목회자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뭐를 해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23절 다시 보세요.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 위탁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문에는 없어요. 원문에는 위탁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한국어 성경이 그 의역한 거예요. 원래 원어에는 파라테데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테데미라는 뭐냐면 나란히 놓다라는 뜻이에요. 나란히 놓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장로들을 택해서, 목회자들을 택해서 주님 옆에 나란히 놓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 지도자를 택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께 나란히 놓다. 그걸 한국어 번역하는 이 번역자들은 주님께 위탁했다라고, 주님께 맡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맞는 표현이에요. 맡겼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치리권, 이 교회에 대한 주도권을 뭐 하겠다? 주님께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면 인간적이지만 어쨌든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의, 개척한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제 눈치를 다 보고 계시죠? 주나님교회는 제가 개척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교회가 세워놨겠어요? 그 목사의 철학이나 그 목사의 목회 철학이나 그 목사의 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싫은 사람들, 그 목사가 싫은 사람들은 안 모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목사의 목회 철학과 그 목사의 신학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지금 각 교회들, BCD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더베나, 여러분, 여기에 교회를 세운 목회자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 있어서 바울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위탁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각 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세워놓고 주님께 이제 이 교회는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 교회에 대한 지도권을, 주권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내가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골로새 2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이 교회의 몸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어야 돼요. 바울은 너무도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 교회에 장로들, 목회자들 세워놓은 다음에 주님께 그들을 맡깁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교회 당신께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현재 여러분 많은 교회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왜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가 교회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들과 싸우는 거죠. 내가 이 교회의 지분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까지 내가 봉사한 게 얼만데, 그런 자기들의 지분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다 일어나요. 목회자를 세우는 순간부터 그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자기가 비록 개척했지만, 자기가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지만, 기꺼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목회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교회를 모두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힘들고 고단한 길을 택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나를 생각하면, 내 환경, 내 여건을 생각하면 편하고 쉬운 길 갈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죠? 나에 대한 욕심, 나에 대한 일보다 오히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마음에 자기를 헌신하기에, 그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내려놓기로 살기로 작정한 자였기 때문에 다시 그 길을 돌아가면 다시 돌에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는 그 길을 돌아갑니다. 그 학교에 돌아가서 믿음 가운데 있어라. 믿음 가운데 있어라.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을 거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우고 주님께 그 교회를 맡깁니다. 기꺼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모든 교회의 주님이 귀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는 그 길을 떠나요. 여러분, 우리 이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교회 역시 주인 되면 안 돼.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죠? 결론이 그거잖아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목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은 전혀 주인 의식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니, 전부 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게스트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면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인의식을 가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주인의식을 안 가져도 안 되고, 그 바른 모범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줘요. 자, 성경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가? 주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 주인이 있으면 저 역시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가? 자, 길지만 그나마 짧게 줄인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단지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그 머리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 움직여야 하는 수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준호하니 교회라는 머리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손이고 발이고 발가락이고 손가락이고 코고 눈이고 귀인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 돼요. 이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돼요. 목사가 최고지. 아니요. 목사는 몸의 지체로 보면 그저 입일 뿐입니다. 입. 말씀을 대원해서 전하는 입인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보다 입이 더 귀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발가락보다 여러분 입이 더 귀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몸 지체 중에 더 귀하고 더 천한 게 어디냐? 모든 몸의 지체는 다 뭐하다? 귀중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몰아오셔서 준호한인 교회라는 멤버로, 지체로 하나님이 묶으셨다는 건 왜 그래요?
이 준호하님 교회라는 교회의 몸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그 지체로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팔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을 이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로 만드신 거예요.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아니요.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니까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듯이 절대 필요 없는 지체는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제가 그때만 해도 사랑니는 치과 의사들이 다 필요 없다고 다 뽑았어요. 저도 하나 뽑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라고 그러죠.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쓸데없는 걸 만들었겠어요? 우리의 지식이 모르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준호교회에서 필요 없겠지. 나 하나 없다고 상관없지. 아니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부르셨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여러분 준호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 있어요?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여기 와 계시잖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을 이 준호교회의 지체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지체이기 때문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뭐 해야 된다? 지체가 돼야 돼요. 지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럼 그 지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발은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왼쪽으로 가면 됩니까? 그럼 그 몸은 쓰러지는 거죠. 그렇죠? 모든 지체들은 반드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몸입니다. 그죠? 팔이 들으라고 그러는데 안 들려. 머리가 팔을 들으라고 지시했는데 팔이 안 들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병든 거잖아요. 여러분의 지체들이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지체 중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해버리면 그때 준호하는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비정상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병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바라고 교회 멤버가 된다? 나는 교회의 지체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뿐이지 결코 주님이 쓸데없이 붙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반드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요. 말씀해요. 한 지체도 귀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 모두가 다 귀하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준호하는 교회 각각의 지체로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준호하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